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체포당하시고 밤새도록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무리의 밀란을 두려워한 비겁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십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으시고 희롱하죠. 자색옷은 그 당시에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죠. 우리가 그 성화에서 보는 그 붉은색 옷은 왕들이 입던 색깔입니다. 유대인은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왕관 대신에 가시로 엮어 만든 멸관을 씌우고 가시관을 그 굵은 가시가 있는 가시관을 씌울 때 예수님의 온 얼굴이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꿇어 절하면서 희롱하는 거죠.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이 악한 포악한 군병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고 조롱받는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죠.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지내도 전혀 수치스럽지가 않았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이 인간들의 죄로 인한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신 거죠.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죄 많은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어떨 때는 그런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엄청난 지금 모욕을 묵묵히 반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다 고스란히 이 치욕과 멸시를 다 받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힌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랬어요.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원래 역사를 보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 때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들, 반란범들을 처형할 때 쓰던 고안해낸 고문 도구죠. 그 사람을 금방 죽이지 않고 하여튼 최대한 많은 고통을 받고 죽게 하기 위해서 고안해내는 것이 이 십자가형 아닙니까?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시대까지 이어져 온 건데 얼마나 십자가가 저주스러운 죽음인지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질 않았다고 합니다. 하도 저주스러워서.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재수없는 치욕스러운 단어로 간주했던.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절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다 그래요. 너무나 끔찍하니까. 예. 그래서 강도나 살인자나 또 반란을 일으킨 반란범들 이런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죽이던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커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로마 제국 시대에 스파르타커스라는 건투사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노예들을 규합해가지고 그 스파르타커스의 반란이 얼마나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켰던지 나중에 그 로마 제국 전역에 수십만의 노예들이 합사를 해가지고 거의 로마가 망할 뻔했어요. 그 반란 때문에. 이 노예들의 그 맺힌 한이 얼마나 컸던지 또 노예들은 검투사 목숨 걸고 싸우는 검투사들이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그 검투사 출신 노예들이 그냥 수십만 명이 모이니까 그 엄청난 로마 군대가 당연하지는 못하고 전투했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할 뻔했다니까요. 그 반란으로. 근데 이제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반란이 진압되고 그 가담했던 그 주동자들이 다 처형당하죠. 근데 이 스파르타쿠스가 노예들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들을 쫙 모아놓고 그 집행관이 묻습니다. 너희 중에 스파르타쿠스가 누구냐? 주동자 스파르타쿠스만 처형하고 나머지는 노예들은 그 제국의 큰 재산이니까 살려주려고. 스파르타쿠스가 누구야? 나와. 그러면 나머지는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그 스파르타쿠스가 I'm Spartacus 하면서 탁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I'm Spartacus, I'm Spartacus 막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 있던 노예들을 다 죽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십 리길에 십자가가 쫙 그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아, 끔찍하죠. 네, 그렇게 반란범들을 처형하던 도구가 십자가예요. 아주 치욕스러운 단어죠. 십자가. 우리식으로 하면 주리를 틀어 죽이는 거잖아요. 주리를 틀어서. 네, 예수님은 밤새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40에 하나 감한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아서 너무 피를 많이 흘리시고 그래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은 어떤 사형수들은 막 일주일씩 최대 보름씩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다 죽기도 했다 그래요. 얼마나 끔찍한 사형 도구입니까? 그 십자가는 더블 이미지 오브 더 크로스, 이중적 이미지가 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끔찍한 잔인한 사형도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끔찍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의 끔찍함, 잔인함, 처참함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는 우리의 온 인류의 이 억만 가지 이 죄의 그 무게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을 그렇게까지 끔찍한 방법으로 죽게 하셔야 했나? 우리의 죄가 그만큼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저주스러운 것이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잔인한 것인가를, 이 죄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아멘. 또 하나의 이미지는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끔찍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당시에 이 사형수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신의 한복판을 통과하게 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퍼레이드를. 이 십자가는 세로 기둥, 스티페스라고 불렀던 세로 기둥과 가로 기둥, 파티볼룸이라고 하는 세로 기둥과 가로 기둥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형태인데, 그 형장에다가 미리 세로 기둥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가로 기둥이 한 20kg 정도 되는데 그 가로 기둥을 메고 법정에서 사형장까지 지고 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보면은, 영화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만은 원래는 이렇게 가로 기둥, 파티볼룸이라고 하는 가로 기둥을 메고 가셨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미 초죽음이 되신 상태였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되어 가지고 너무 많은 피를 이미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계속 쓰러지죠. 14번인가를 쓰러지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예수님이 쓰러지신 지점마다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라틴어로. 예. 그러니까 계속 쓰러지니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골고다 그 형장에 도착해서 예수는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모략은 그 쓸개즙이죠. 엄청나게 쓴 쓸개즙을 탄 포도주.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예,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죠. 이 십자가 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도록, 고통을 안 느끼도록 마취제를 줬는데 예수님 맛보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을, 고통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난리에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또 그런 모욕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순절 기간인데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그 십자가와 결합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한 이 고난의 승잔을 온전히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한 그 고난을 고스란히 견디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랍고 그 신비로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이끄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뜨겁게 감격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